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대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유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대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알기로 맥추절은 구약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구약의 그 3대 절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과 오늘 이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그 3대 절기 속에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죠.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다가 뿌린 그 집은 약속대로 죽음의 사자들이 건너갔어요. 근데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죠. 그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구원에 대한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맥추절은 물론 보리나 밀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날이지만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중요한 사실은 첫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맥추절은 부활에 대한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는 절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 곡식을 거둔 다음에 창고에 드리는 것, 우리로 말하면 알곡신자를 천국에 드린다고 하는 종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3대 절기가 단순히 구약의 전통만이 아니라 그 구약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그 절기의 의미를 알고 우리도 함께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맥추절은 시간으로 보면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는 것이지만 거기 중요한 약속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게 하시는 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7월 첫 번째 주를 맞이했어요. 이미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그래도 여전히 또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7월 첫 주일은 후반부를 열어가는 마치 문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마음가짐이 이러해야 됩니다. 교회 문을 열 때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찬송함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을 향하여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7월에 문을 연다는 것, 이게 주님 앞에 나오는 문은 사실 모든 문과 연결된 문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문을 통해서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감사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문을 감사로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는 문의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집안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도, 또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오는 것도 감사함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문은 즉 감사로 여는 것이다, 이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월을 시작하면서 먼저 후반부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듯이 우리의 후반부는 감사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고 있었고 또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긍휼을 여기셔서 그 여인을 안수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를 고쳐준 거에 대해서 회당장이 못마땅히 여기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관습상, 그들의 전통상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는 것을 일로 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여기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은 안식일이 되어도 자기 집에 키우는 소나 나귀는 외양간에서 풀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일이죠. 그 일은 태연히 하면서도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을 일로 취급하여 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하지 보면 매사에 법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물론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법으로 따지는 것은 너무도 피곤한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이 회당장이 그랬듯이 여기뿐만 아니라 주일날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정통 율법을 지키는 유대주의자들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불편해하면서도 그 안식일에 꼭 병을 고치실까? 여기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묶여있는 그 여인을 풀어 놓아주시면서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대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 묶인 것을 풀어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과 기대감을 갖고 나오셨어요?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실 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오시는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일에 우리 앞에 나올 때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곧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예요. 어떤 걸까요?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묶여있는 것, 매여있던 것들을 주님은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할까요? 내 안에 온갖 묶여있는 것을 주님이 오늘 풀어주심을 기대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오직 묶인 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울도 그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언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법이 두 가지가 작동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온갖 것을 묶고 매이게 하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거는 강력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 강력한 법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이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의 법, 사망의 법, 그 굴레에 묶여지면은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예요. 그 방법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그보다 강력한 법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거기에 올무에 걸리고 묶여있는 그 법을 풀어낼 수 있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여 그거를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마다 지금 이곳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묶여있는 온갖 죄와 사망의 법의 사슬을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참으로 풀려지는 거예요. 여기 해방이라는 말이 한문을 그대로 풀자면 해는 풀어준다는 것이고 방은 놓아준다는 거예요. 해방은 풀어서 놓아주시는 은혜,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는 풀러서 놓아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자유한 자가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5가지가 다 있어야 은혜입니다. 늘 강조하기 하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요. 은혜의 5가지가 뭐예요? 해방, 자유, 평안, 기쁨,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온전한 은혜예요. 여러분 늘만 확인하셔야 돼요. 내게 이 5가지가 참으로 있는가? 내가 누리는가? 그걸 경험해야 여러분이 온전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맨날 이론만 알면 뭐합니까?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풀어 놓아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내가 그래서 평안한 것이구나. 그때 기쁨과 감사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삶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이 5가지 은혜의 본질이 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걸 우리는 흔히 휴식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예수님이 휴식하게 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쉬게 하신다는 것은 안식의 의미예요. 휴식과 안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휴식은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이고, 안식할 때 안은 평안, 샬롬의 뜻이에요. 식이라는 것은 숨을 쉬는 걸, 숨 쉴 식이라는 거예요. 숨이 평안해지는.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면 숨이 고르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지면 숨 쉬는 게 가빠지고 벌써 이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들,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부르실까요?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29절 30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쳐있는 사람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면은 이게 고문 아니에요? 네, 이거 역설이에요. 예수님은 이 파라독스, 역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워야 한다.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 멍에 안으로 들어와라. 그는 예수님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 십자가를 배우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쉼, 여기 안식을 얻게 되고, 그 까닭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멍에는 이미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도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는, 거기에 지금도 그 십자가는 주님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예요.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그냥 깔끔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달려서 죽으셨던 십자가는 왜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초청하는가 하면은 그 십자가에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 가운데 우리의 죄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것은 보혈의 능력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보혈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의 약속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안식을 누릴 때에는, 거기 안식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마음에서부터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히 휴식 차원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휴식하려면 휴양지로 가야죠. 주님이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몸의 휴식을 위해 부르신 게 아니고 영의 안식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보혈을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모든 묵혀있는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주일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시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묶인 18년 동안에 묶여있는 이 여인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부르시는 날이 주일이래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날에 누리게 하시는 안식 속에는 이렇게 모든 우리의 마음에 묶여있는 것, 매여있는 것, 눌려있는 것, 갇혀있는 것, 막혀있는 것, 이것들을 다 풀어주시고자 우리를 주님 앞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다면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 억지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분 중에는요, 혹시 주일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부르시는 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안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올 때마다 이 약속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든 묶여있는 것들, 이런 거를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28편 25절 26절을 보면은요, 안식일의 기도문이 나와요. 제가 시편 128편 24절 자주 강조했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런데 이 날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은 안식일이에요, 원래는. 근데 안식일의 기준으로 이 날들은 매일의 일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도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로부터 모든 날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달력 보면 알잖아요. 달력 보면은 한 주간의 첫날이 빨간색으로 다 돼 있고, 그 주일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다 돼 있죠. 우리는 주일을 시작으로 모든 날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주일이든지 평일이든지 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날들은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여기 본문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두 가지를 구하죠. 구원과 형통의 은혜를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은 벌써 이미 받은 거 아닌가? 맞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일상에서의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궁극적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날마다 우리 안에 묶이는 현상들로부터 풀어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것이 삶의 구원이에요. 그런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오늘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곳에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풀어주시는 약속이죠. 그 기도의 핵심의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구원과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형통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날마다 이거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과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편 3편 8절에도 보시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일날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일들을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을 보시면은 그 모든 일을 땅에서 이루는 것이 하늘과 다 연결되게 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근데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풀려지는 원리를 설명하시는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뭐가 나와요? 너희 중에 두 사람. 두 사람은 뭐예요? 최소 단위의 연합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교회 성도 전체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 힘들죠. 그런데 응답의 조건은 간단해요. 너희 중에 단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집니다. 그 합해지는 마음은 예수님과 합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리라 하는 것이죠. 풀리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 중에 합심해야 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당사자예요. 당사자 외에 함께 주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같이 해도 풀린다. 풀리는 것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중요하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되게 우리는 보통 형식을 따지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여러분의 가장 친한 사이를 룸메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방을 같이 쓰는 사이. 근데 영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소울메이트가 더 중요해요. 교회는요 소울메이트들의 모임이에요. 왜 소울메이트인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합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항교회가요 이런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소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래요. 우리가 주님과 먼저 마음이 합해지고 또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되도록 하셔서 풀리리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아직 6달 남았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들이 감사로 열려지는 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또 우리의 모든 것 묶이지 않도록, 또 묶인 것은 풀려지도록, 그럴 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여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두 사람만 뜻이 맞아도 풀리리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그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 이런 귀한 은혜를 또 여러분 올해 2023년도에 남은 후반전 올해 우리 교회 주신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주님의 약속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마지막 읽었던 17절에 보면은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했더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과 반대하는 사람은 결국은요, 이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로 함께 기뻐할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이론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